우리가 살아가면서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그런 한계의 상황을 만날 때 사람들은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시골에서 옛날이나 지금이나 아무리 땅이 있고 파종을 해도 하늘에서 비를 내리지 않으면 모든 것이 허사입니다. 비가 내리지 않아서 땅이 거북이 등처럼 쫙쫙 갈라질 때 농부들의 가슴은 타들어가고, 그러다가 하는 말이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늘도 무심하다. 하늘도 무심하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의 손을 떠났다. 신이 우리를 도와줘야 된다 하면서 기우제를 드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코로나 이후 저를 비롯하여 한국교회 목사들에게 큰 고민과 과제가 있는데, 그것은 교회를 회복하는 것이고 성도들의 마음의 성전을 재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사명이 바로 우리 마음의 성전을 회복하고 재건하는 거예요. 보이는 성전만 성전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성전들이 있어요. 우리 옆에 성도들 속에 세워져 있는 성도들, 이 교회에도 보이지 않는 성전들이 많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어요. 이 성전을 회복시키는 것이고 재건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명령하신 것이 바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고 회복하라는 것이었습니다.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살다가 조국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성전이 초토화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되었어요. 그래서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고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라고 하셔요. 제일 먼저 너희들이 살 집을 만들고 너희들의 삶의 울타리를 견고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재건하라고 하신 이유가 뭘까요? 성전 재건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무너진 관계를 회복하고 복원하라는 뜻입니다. 성전 재건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만들고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고 잃어버린 열정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는 줄 아느냐? 왜 70년 동안 그렇게 종살이를 한 줄 아느냐? 바로 무너진 성전을 회복하지 못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겨서 그렇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성전을 재건하면서 하나님과의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복원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성민들에게는 여러분 성전은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과는 전혀 달라요. 그들은 생명과 같은 거예요. 자기 집보다 소중한 것이었어요. 지금도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성전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요. 정말로 믿음 있는 사람은요, 성전을 내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고 우리 가정보다 집보다 귀하게 여겨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라는 분,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인간을 만나는 성전, 이 세 가지는 목숨 걸고 지켰어요.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모독을 하면 증인 2명만 있으면 지금도 돌에 쳐 죽여요. 예수님이 그렇게 돌아가신 이유가 뭐냐면은 이 성전을 헐어버리라. 내가 3일 만에 세우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 안에 있는 이 성전, 예수님을 허물면 내가 3일 만에 부활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건데 그걸 오해해서 성전을 모독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어요. 이 성전 건축은 자기 집을 건축하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고 자기 생명을 세우는 것보다 소중하게 생각했어요. 온 국민이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의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였어요. 근데 이 성전을 재건하는데 한계 상황이 옵니다. 문제점이 생깁니다. 방해물이 생깁니다. 성전 재건에 큰 산이 막혔어요. 그 큰 산이 뭐냐면 경제적인 문제예요. 다 무너지고 잿더미가 된 성전을 재건하려면 많은 재정이 투입해야 되는데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살았던 그들에게 이 재정이 없었어요. 돈이 있어야지. 이게 문제. 옛날이나 지금이나 뭘 하자 그러면 하는 소리가 뭐가 있어야지? 뭐가 있어야지? 돈이 있어야지. 돈이 없는 게 아니고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말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그들에게 부딪힌 상황은 국론의 분열입니다. 성전 건축을 하자 그러니까 나이가 든 보수들은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열정을 가지고 접근했지만 젊은 세대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먹고 살기도 바쁜데 무슨 성전을 건축하냐고. 나라가 가뭄이 들어 어려운데 무슨 성전을 건축하냐고. 먹고 사는 문제부터 해결하고 그 다음에 안정되면 성전을 건축하자. 성전 건축을 미루자는 사람. 이런 사람을 향하여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정죄합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분열이 돼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외세의 방해 공작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성전을 건축한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암몬과 모압이 방해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게 되면 성전을 중심으로 국민들이 하나가 되고 그리고 나라가 부강하게 되면 결국 자기들에게 위협이 될까 봐 성전 건축을 방해했어요. 여러분, 이방인들도 그들이 성전을 중심으로 마음이 하나가 되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강력한 나라가 이루는 줄을 알았어요. 귀신도 알아보는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몰라본다는 것 참 아이러니입니다. 그리고 또 사마리아인들이 성전 건축에 방해가 돼서 처음에는 이 사마리아인은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는 동족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버림받은 사람들, 소외된 사람이에요. 아수르가 바벨론이 나라를 침략하고 그 지역을 자존심을 완전히 깡그리 무너뜨리기 위해서 혼혈 정책을 냈어요. 이 사마리아 지역에 바벨론 남자와 이스라엘 여자가 결혼을 시키고 바벨론 여자와 이스라엘 남자가 결혼을 시켜서 피를 섞어버려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구별된 민족이라서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결국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 사마리아는 혼혈된 곳이기 때문에 더러운 곳이다. 그래서 사마리아에 들어가지가 않아요. 돌아서 사마리아에 가도 돌아서 가요. 사마리아 사람을 개돼지 취급했어요.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래도 유대인이야.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다 하니까 우리도 동참하게 해달라고 쌈짓돈을 가지고 와서 동참하게 해달라는데 너희들은 더러운 민족이라서 그 돈은 더럽다고 거부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겠어요. 악랄하게 반대자가 되었어요. 결국 이들이 모압과 암몬과 사마리아 사람들이 연합을 해서 바벨론의 아닥사스다 왕에게 서신을 보내서 고발을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 이유는 순수한 목적이 아닙니다. 이들이 성전을 건축하면 성전을 중심으로 민족이 하나가 되고 그렇게 되면 이 성전 건축을 통하여 백성들이 불같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강력한 나라가 되어서 결국 바벨론을 대항하는 바벨론을 전복시키는 무리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성전 건축을 중단시켜 주십시오. 아닥사스다 왕이 가만 보니까 주변 강국이 하도 이렇게 하니까 그렇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성전 건축을 중단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성전터와 기둥만 세운 채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어요. 여러분,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니까 돈이 없어요. 국민들의 마음이 4분, 5분 나눠집니다. 그리고 외세의 방해 공작이 있어요. 법적으로 금지를 시켰어요. 이렇게 14년을 지났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이 당한 한계 상황이었어요.
이런 절박한 상황 속에 있을 때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들은 할 수 있는 것 붙들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한계 상황을 만났을 때 세상 의학으로 안 됩니다. 내 생각으로, 내 방법, 그 누구의 도움으로 안 돼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시간에 우리는 할 수 있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들은 기도했어요. 감당하기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우리 능력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간절하게 기도할 때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셔요. 기도할 때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환상을 보여줘요. 여러분, 우리가 위기 상황가 올 때 기도하면요, 가정의 제사장으로, 교회의 제사장으로 위기 가운데 기도하면 반드시 어떤 사람을 통하여 환상을 보여주셔요. 꿈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주시는 환상입니다. 스가랴 4장 1절 2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하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하여 7 관이 있고, 잠을 자는데 자는지 깨는지 모르지만은 환상이 나요. 지금 비몽사몽 들어간 분들은 꿈을 하나님이 비전을 주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자야 이런 꿈이 나와요. 이렇게 스가랴가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보여줘요. 뭔 환상입니까? 7 등잔이 나와요. 7 등잔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면 3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분향단이 있어요. 이 분향단은 이제 제사장이 매일 들어가서 향에 불을 켜면서 성도들을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는 분향단에 불이 끊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새벽제단에 불이 끊어지면 끝나는 겁니다. 기도의 분향이 계속 올라가는 교회가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밤에도 여기 와서 기도하는 성도들의 분향단이 올라가고, 새벽마다 분향단이 올라가고, 여러분의 가정에도 매일 기도의 분향단이 올라가야 돼요. 기도의 분향단이 끊어진 가정은 소망이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가정에 매일 분향단에 분향이 올라가고 있는가? 내가 아니면 할 사람이 없어요. 2번째는 제사장이 올라간 성소에서는 떡상에 떡을 진설했는데 좌우에 12개, 12개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의미합니다. 이 떡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제사장은 늘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떡을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가 순금 등대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성전 안에는 창문이 없어요. 이 등대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름을 채워야 되고, 그 불빛으로 성소 안에서 사역을 해요. 순금 등대는 오늘로 얘기하면 성령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창문이 밖으로 있으면 안 돼요. 예배 시간에 여러분 창문 밖으로 다 유리창으로 해놓으면 앉아가지고 뭐 보겠어요? 버스 지나가네. 119 지나가네. 안 돼요. 교회 안에는 창문이 있으면 해요. 예배에 집중해야 돼요. 세상적인 불이 있을 수 없어요. 성령의 불로, 하나님이 주신 그 불로 이렇게 조명을 해야 돼요. 인간의 힘으로 안 돼요. 인간의 방법으로, 인간의 이성으로 교회를 이끌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의 조명 가운데 하는 거예요. 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순금등대를 보여주시며 분명한 말씀을 합니다. 스가랴 4장 6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랴. 인간의 한계 상황, 인간의 힘으로 능력으로 안 되지만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인간의 한계 상황은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성령님이 개입하시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은 회개하며 기도했어요. 성전 건축의 장애물을 만나자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했어요. 이 민족, 이 백성이 이렇게 된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해서 그렇다고. 민족의 죄를 회개하고요, 자녀들의 죄를 회개하며 자기의 허물과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인생에 개입하게 하기 위해서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원리입니다. 회개가 있어야 돼요. 회개가 없이는 주님을 만날 수도 없고, 회개가 없이는 우리 기도가 응답이 될 수 없고, 회개가 없이는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역사할 수 없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죄의 담을 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회개가 있어야 치료가 되고 회복이 있어요. 사도행전 3장 19절 봅니다. 시작.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사함 없.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에스겔 18장 30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런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리라. 오늘 내 죄가, 내가 하나님 앞에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한 이 죄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의 걸림돌이 되고, 내 죄가 자녀들에게 가는 축복의 물길을 가로막고, 내 죄가 교회 부흥을 가로막고, 내 죄가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역사하는 것에 걸림돌이 된다라. 그 죄의 걸림돌을 던져버리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아직까지 순종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아직까지 내가 아직 해결되지 않는 죄가 있어요. 아직까지 끊지 못한 가게에 흐르는 죄의 저주가 있습니다. 죄의 고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끊어버릴 때 하나님의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면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걸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14년 동안 중단되었던 성전 건축을 시작합니다. 회개하면서 성령님을 의지하며 성전을 건축하는데 여전히 방해해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기도 응답을 받고 일을 하는데도 여전히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장애물이 있어요. 그러나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운데 가는 그 앞길에는 여러분, 우리의 걸림돌들이 디딤돌로 변화가 되고요, 우리를 가로막는 큰 산이 여러분 사닥다리로 변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만 바로 되면 나를 대적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이 걸림돌들이 도리어 내 인생의 디딤돌로 되고 사닥다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다윗에게 있어서 사울은 디딤돌이 되었어요. 사닥다리가 되었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지 않으면 이 걸림돌이 나를 정말로 걸려 넘어지게 하고 큰 산이 나로 하여금 주저앉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하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반대 세력이 나와요. 강 서편의 총독 닷드네, 이름이 뭐라고요? 닷드네, 엿드네, 6대도 아니고 닷드네 히브리어입니다. 닷드네가 바벨론의 다리오 왕에게 또 반대 상소를 보내요.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또 성전을 건축하려고 합니다. 이들이 건축하는 이유를 모르세요? 이들이 건축하면요, 알잖아요. 근데 이들이 자꾸 성전 건축하는 이유를 바벨론의 선대왕 고레스가 명령한 일이라고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니 제발 이들을 중단시켜 주십시오. 이제 다리오 왕은 살펴보았어요. 내 선대왕 고레스가 명령한 일이라고. 그래서 실록들이 보관되어 있는 창고에 가서 선대왕 고레스의 그 일대기를 살펴보라고 합니다. 근데 살펴보니까 진짜예요. 에스라 6장에 3절 같이 봅니다. 시작.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요.
지대를 견고하게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 넓이도 60규빗을 하고 바벨론 왕 고레스가 성전 건축을 명령했어요.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라고 명령했어요. 이걸 보고 다리오 왕이 그 누구도 이 성전 건축을 방해하지 말라고 엄명을 내립니다. 그리고 유다 민족, 유다 장로들,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성전 건축에 전념하라고 명령합니다. 또한 성전 건축을 방해하던 서편 총독 닷드네에게 얘기합니다. 닷드네는 들어라. 너희들은 세금을 성전 건축의 경비로 내어라. 성전 건축에 필요한 경비와 자재와 인력을 국가에서 부담하도록 하되 지체 없이 시행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성전 건축을 방해하려던 닷드네가 데려주고 말로 받아요. 황제에게 고발 상서를 보냈는데 하나님이 다리오 왕을 감동을 시켜서 선대왕 고레스의 기록을 확인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시작하니까 고레스의 본심을 다리오 왕이 알게 되고, 그래서 다리오 왕은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이방 왕들에게 조서를 보내가 너희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데 필요한 경비와 제반 사항에 다 협력을 하라는 거예요. 성전 건축의 한계 상황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성전 건축을 방해했던 걸림돌이 디딤돌로 변화가 되고, 그 성전 건축을 방해했던 이 거대한 산이 사닥다리로 변화되었던 것을 우리가 알아요. 바벨론 황제가 명령을 내리니까 일사천리가 되는 거예요. 태클을 거는 사람이 없어요. 방해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게 방해하던 사람이 재정의 물주가 되었어요. 온 국민이 하나가 되어서 이 일을 감당하게 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주시는 말씀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고, 왜 성경을 믿고, 왜 신앙생활을 하는? 이 말씀은 그 당시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는 한계 상황, 이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회복을 넘어 부흥의 자리로 슬로건을 내는데, 이 회복을 넘어 부흥의 자리로 가는데 방해 요소가 뭡니까? 한계 상황이 뭡니까? 우리 신앙의 걸림돌이 뭐예요? 여러분,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 하는데 늘 제자리 걸음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해야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그 자리에서 넘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한계 상황이 뭐예요? 여러분, 이걸 발견해야 우리가 뭔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면서 그 장애물, 큰 산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발견했으면 그 산을 향하여 외쳐야 됩니다. 7절에 보면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들이 이렇게 기도하면서 외치고 갔더니 큰 산이 평지가 되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에 큰 산이 있었듯이 오늘 우리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큰 산이 있고 장애물이 있어요. 이 큰 산은 현대의학으로 할 수 없는, 여러분, 치료할 수 없는 질병일 수도 있어요. 이 큰 산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경제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이 큰 산은 내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인간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큰 산 앞에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고 이 큰 산 앞에 소리를 치라는 겁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모세가 그랬잖아요. 홍해야 네가 무엇이냐? 이 능력의 지팡이 앞에서 홍해는 갈라질지어다. 홍해가 갈라졌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난공불락의 철옹성과 같은 여리고성 앞에서 외쳤어요. 여리고성아 네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 여리고성은 무너질지어다. 안동지역 성시아를 가로막는 큰 산이 무엇입니까? 안동지역의 교회들이 지금 안동의 복음화를 위하여 영적인 몸부림을 치고 있어요. 안동지역의 성시아를 가로막는 우상이 여러분 바로 미신이고 우당이고 전통 문화의 도시, 이 미명하에 숨겨져 있는 온갖 잡신들, 탈춤 페스티벌 할 때 온갖 세계적인 미신들이 들어와요.
이런 미신 앞에서 우리는 외쳐야 됩니다. 우상과 미신이 가득한 안동 땅아, 네가 무엇이냐? 안동의 교회들 앞에, 광성교회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큰 산을 향하여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구체적으로 여러분, 여기에서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여러분의 이름을 대요. 여러분의 이름을 분명히 대야 됩니다. 막 쑥스러워가지고 내 이름을 못 대고 우물우물 하는데, 여러분, 그래서는 안 돼요. 만약에 우리 집에 누가 들어왔어요. 우리 집은 못 들어오죠. 아예 잠겼으니까. 교회에 누가 와요. 있는데 교회에 누가 술이 취해가지고 되지도 않은 사람이 와서 행설수설하면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나가! 아니, 그냥 좀 나가세요. 아유, 다음에 오세요. 이래가 될래야 안 돼요. 눈을 부릅뜨고 나가! 꼬리를 내리고 나갑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두려움이 있고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을 때, 아이고 어떡하노 내 팔자, 아이고 할 때마다 마귀가 또 들어오고 불안이 들어오고 쪼그라들고 이게 막 큰 산이 돼가지고, 아이고 주저앉아버려, 잠이나 자자, 이렇게 돼요. 내 속에 두려움, 불안들이 있을 때는 여러분 외쳐야 돼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한번 연습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여러분 이름을 분명히 대고 평지가 될지어다. 한번 연습하겠습니다. 누가 잘하나 뭐하나 봅시다. 시작.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임보순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아멘. 질병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임보순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가난의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임보순 앞에서 떠나가라. 여러분, 이렇게 기적을 이렇게 믿으며 선포하면요, 떠나가요. 그런다고 되나? 그래, 그러면 되나? 마귀가 그냥 확 들어와요. 여러분, 이렇게 선포하고 기도하면요, 하나님은 기가 막힌 방법으로 역사해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큰 산 앞에 이렇게 부르짖고 기도했더니 상상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14년 동안 중단되었던 성전 건축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스가랴 선지자를 감동해요. 그리고 성전 건축 위원장인 스룹바벨을 감동시키고요, 모든 키를 들고 있는 다리오 왕을 감동시키잖아요. 그리고 변방에 있는 나라들을 감동시켜요. 여러분, 다리오 왕이 저 변방의 나라 예루살렘의 성전 건축이 무슨 관심거리가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니까 그렇게 돼요. 너희들이 그냥 도와줘라.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안 된다 했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가 돼요. 이걸 보면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오게 된 것도 여러분, 하나님이 성도들의 마음을 열어주었기 때문에 송년동에서 이곳으로 오게 된 것, 여러분 쉬운 것이 아니었어요. 저는 이걸 책을 쓰라고 한 거를 쓰겠어요. 비하인드 스토리가 너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열어요. 지금 그런 헌금하라고 하면 죽어도 뭐 할지. 내가 또 믿음이 없어 그래요. 엄청난 헌금을 하고요,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가지고 이곳에 오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이곳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꿈 넘어 꿈이에요. 이 교회를 통하여 또 다른 비전을 가지고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를 써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나가야 하나님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돈 걱정. 아이고, 내가 나이가 들어가는데, 내가 몇 살인데, 내가 몇 년까지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한 달에 내가 얼마씩을 쓰면 얼마를 벌어야 되는데, 돈에 콱 매여 있어요. 여러분, 너무 그러지 마세요. 제가 봐도 미래를 위하여 내가 몇 년까지 한 달에 얼마씩 쓰기 위해서 착 준비한 사람은요, 준비만 해놓고 가더라고요. 준비만 해놓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면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출산 고령화, 너는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걱정하지 않아요. 노후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AI가 나와요. AI. 예를 들면 AI. 저 같은 AI. 이렇게 만지면 뽀송뽀송하고 만지면 기온도 따뜻하고 그런데 설거지도 해주고 밥도 해주고 빨래도 하고 논도 갈고 밭도 갈고 24시간 일하고 와서 힘들다 소리 안 해요. 피곤하다 소리 안 해요. 피곤하면 지가 알아가지고 충전하고 그렇게 해요. AI를 예를 들었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것이 없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관계만 회복되면 하나님이 내 시작한 일을 완성하는 거예요. 시작한 일을 완성하게 하시는. 9절에 보면 스룹바벨의 손이 그 성전의 기초를 놓은즉 그의 손이 또한 이 일을 마치리라. 시작한 것을 끝까지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용두삼이 시작은 창대하지만 끝은 미미하게 끝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뱃속의 아이가 잉태했지만 태어나지 못하고 가는 사람 많아요. 출생은 했지만 피어나지 못하고 죽어가는 꽃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 그러는데 중년의 때에 부름을 받는 사람 많아요. 공부는 시작했지만 열매 맺지 못한 사람 많고요. 사업은 시작했지만 중도에 포기한 사람 많아요. 여러분 제갈 양 알잖아요. 머리 좋고 계획 잘하는 그런 머리도 없어요. 이 제갈 양이 위나라의 사마부대를 호로 계곡으로 이렇게 뭡니까 호리병 모양으로 된 그 계곡으로 인도해서 화공작전으로 전멸시키기 위해서 계획을 짜가지고 착착착착착 그래 모든 위나라의 사마부대를 그 계곡으로 몰아였어요. 이제 불화살로 그들을 몰살시키면 되는데 뭐가 왔어요? 비가 쏟아져 버렸어요. 비가 확 쏟아지니까 다 된 밤에 그냥 끝난 거예요. 그래서 제갈량이 수인사 대천명이라 진인사 대천명이라. 사람은 할 수 있는 것만 하지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시작하고 우리가 계획했지만 일을 이루시고 마무리하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내 시작은 미약하지만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구속의 역사를 다 이루셨어요. 사도 바울도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릴 길을 다 마쳤다고 그랬어요. 오늘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기도했던 것들, 연초에 계획했던 일들, 또 준비했던 것들, 열심히 내가 꿈과 비전을 가지고 나가다 보니 내 몸 때문에, 내 가정 때문에, 내 사정 때문에 포기했던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신다라. 빌립보 1장 6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한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한다. 잠언 16장 1절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다 한다. 여러분 시작한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연중에 기도하고 지금까지 이루지 못한 것들이 무엇입니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는 안 돼요. 내 자녀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생명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우리 교회 부흥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여러분 이르기에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의 손에 올려놓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붙들고 있는 이 문제를 하나님의 손 안에 집어넣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개입하실 겁니다. 제가 신대원 준비하면서 말씀 방송을 수백 구절을 했는데 이 스가랴 4장 6절을 내가 암송하면서 저 나름대로 뭔가 의미를 보여 전부 다 그렇게 암송을 했어요. 스가랴 4장 슥사륙으로 외워요. 슥사륙. 슥삭슥삭 하면 뭐죠? 슥삭슥삭 하면 되는 거예요. 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문제, 내 생각, 내 모든 것들, 내 죄를 슥삭슥삭 내어주면 하나님께서 내 죄를 슥삭슥삭 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방법, 내 것들을 안 되는 것들을 내려놓으면 하나님의 슥삭슥삭 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지 위에 하나님의 필드 위에다가 내 인생의 계획을 완성해 줄 것이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암송했어요. 여러분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힘으로 능력으로 안 되지만 하나님의 손에 달렸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교회 학교 행사를 승리할 수 있기를 바라고 캄보디아 비전 트립도 승리하기를 바라고 여러분 앞으로 남은 인생을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